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오늘은 왜 화가 났니? 예수 따라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 3주째 얘기인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그냥 예물을 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중요한 그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에덴 동산 밖에서 직면한 세상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노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 환경적 특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나서 먹은 경작을 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이 먹을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성은 이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항상 우리 발밑에서 우리 발등 그 발굽을 상하게 하려고 항상 우리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또 다른 책무가 생겼는데요, 죄에 대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그런 책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항상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 밖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어졌죠. 먹을 것, 그리고 자연과의 하나됨,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바로 아담,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그냥 다 기쁨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밖에서는 바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환경의 특성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노력하고 고생해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겠습니까?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저받는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거는 나한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내 노력, 내 열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나요? 그럼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먹고 사는 것 문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을 관심을 갖고 선을 행하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선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거 관심 없죠. 내 입에, 내 배에 채울 것들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선을 행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 에덴 동산 밖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만 하면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노력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실천적인 방법이 뭘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막 노력만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의 문제,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명령하신 것은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요 28절, 29절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우리한테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가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배가 부르기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또 다른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구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내 육체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썩을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요, 그 따라갈 때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도 우리가 육체적 죽음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될 때 뭐가 두렵습니까? 육체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만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 문제만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요. 영적인 양식을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따라가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때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제 예수님하고 사람들과 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뭘로 보고 있어요? 아, 모세 시대에는 표적이 떨어지니까 믿었어요. 네. 그 대표적인 표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네. 그런 표적을 우리한테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야, 그런 거 문제 해결하지, 그런 거 문제가 아니야.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너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결코 줄이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의 문제를 바꿨습니까? 대답은 영적 문제, 생명의 떡으로 바꿨어요. 근데 결론은 또 뭡니까?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너가 걱정하고 있는 육체의 문제, 배고픔과 목마름, 이 문제까지도 너희는 해결할 수 있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죠. 나머지 더해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분명히 좀 행동적인 액션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의 액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노력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자꾸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 가깝게 나오려고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네. 이걸 고백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너희가 자꾸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오려고 노력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한테 더 가까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뭐 사모하고 이런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은혜는 그냥 자고 있는데 뭐가 떨어져야지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오늘 몇 개 봐야 되는데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Andy, do you hear that? Rain? Andy, let me out. Andy? Andy?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It pissed the warden off something awful. Open the door. Open it up! Dufresne, open this door! Turn that off! I am warning you, Dufresne, turn that off! Dufresne! You're mine now. Andy got 2 weeks in the hole for that little stunt. On your feet. 이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들하고 이제 비디오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 영화가 굉장히 영적이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 영화 제목이 원래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원작자는 쇼생크 구원이더라고요. 쇼생크 리뎀션 이 영화의 원작이더라고요. 뭐 기독교를 표방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적인 원리를 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앤디가 교도소에서 이 피가로의 결혼의 오페라 곡을 틀어주고 있죠. 이 음악을 듣고 이 수감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장면, 이게 쇼생크 탈출에서 가장 멋진 장면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수감자들의 그 감정을 레드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 나레이터, 그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레이터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음악의 내용이 뭔지 몰라. 근데 그 음악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수감자들은 그 음악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자유를 느꼈어. 이렇게 보였어. 그 음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로웠어. 이것을 얘기합니다. 주인공 앤디가 왜 음악을 틀었을까요? 2주간의 독방 신세를 가잖아요. 이거 몰랐을까요? 자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음악을 틀었을까요? 영상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가지고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ever felt that way about music? Wait, I mean, honestly, lost interest in it though. Since then. Here's where it makes the most sense. You need it so you don't forget. Okay. Forget that there are places in the world that aren't made of stone. There's something inside you can't get to. You can't touch. It's yours.
앤디가 왜 그 음악을 틀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독방 이 시세가 다 끝난 이후에 수감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앤디가 교도소에서 음악을 튼 이유는 이런 교도소에서 정말 음악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세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교도소에 있지만 내가 있어야 될 진짜 세상은 이 교도소가 아니야. 그래서 난 그 세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 음악 같은 거 필요 없어 교도소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바로 그 세상을 기억하려면 나는 음악을 들어야 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우리 삶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피튀기게 싸우고 그리고 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고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말 차갑고 무서운 세상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녹록하게 하지 않은 세상에서 노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까요? 하늘 나라를 잊고 살까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일까요? 야, 세상에서 남들 싸워서 이겨야 돼. 네가 더 열심히 여기에서 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넌 쟤보다 더 빨리 나가야 되고 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여기서 살 수 있어. 근데 네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여기서 하나님 은혜 찾는다고? 하나님 다 주신다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 이 세상에서 무슨 말씀이 필요해? 이 세상에서 무슨 예배가 필요해? 그 시간이면 네가 가서 열심히 일해. 그게 누구요? 앤디의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음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앤디는요, 이 세상에서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음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내가 살아야 될 그 세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머리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어렸을 때 막연하게 가졌던 그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요, 이 은혜 다 희미해져요. 흐릿해져요.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지금 내 삶이 너무 척박한데 이런 것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도 좀 해봤는데 기도도 내 마음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더 점점 빠져들어가죠. 그걸 우리는 세상에 적응한다고 표현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 영이, 내 육이 잊지 않도록 거기에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그냥 흘러갔던 추억이라고만 여기면 바로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레드가 나 어렸을 때 하모니카 좀 불었어. 근데 그 하모니카 불었던 거 아무 소용없더라고. 우리도 똑같이 어렸을 때 좀 예배 좀 드렸어. 말씀 좀 봤어. 기도 좀 했어. 찬양 좀 했어. 그래, 은혜라는 건 나도 경험 좀 했어. 이걸로 지금 내 인생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내 앞으로 인생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깨닫고
내 몸이, 내 육질 넘어서 바로 영이 그 은혜에 자꾸 노출되야 된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20편을 쓸 때 환경은 앞에서 얘기 보면요, 대적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대적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요, 내가 당신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면 충분히 좋게요. 어떻습니까? 미친놈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땐 미친놈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대적자가 쫓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를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방어할까? 골머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야 돼요. 기도한다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자들을요 무찔러 주세요. 오다가요 넘어지게 해주세요. 오다가요 짐승들한테 잡아먹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 집에 거하기를 원해요. 내가 평생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적자를 쫓아하지만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한테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합니다. 그러게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시가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요, 그 은혜의 나를 자꾸 노출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은혜가 나한테 힘이 되고요, 나한테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고 노출되지도 않고 은혜를 느끼려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는요, 하나님 주셔야지. 안 주셔. 왜 안 주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나한테 뭔가 길을 열어주셔야지.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먹을 것이 좀 생겨야지. 이런 것도 안 주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어. 원망만 하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요 점점 더 각박해져요. 거기에 은혜가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은혜를 퍼부어줘도요 그게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은혜에 향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오면 돼요. 예배드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능하게 오신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왕이시고요. 이 땅의 지배자시고 이 땅의 주관자시고 내 삶의 인도자세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높고 높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예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대적자들이 나를 쭉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말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더 알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하면 뭐예요? 말씀 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과거에, 내 삶에 돌아온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라고 하면서 기억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내 앞에 길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만 했어요. 근데도 우린요, 뭔가 마음에, 가슴에 먹먹함이, 뭔가 평안함이 있는 걸 경험해요. 속이 답답해가지고요,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했어요. 목이 터져라고 찬양했어요. 무엇을 찬양하는데 내 감정을 소모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부르는 찬양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요, 그 찬양께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의 자리에 있었어요. 뭔가 찬양했어요.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뭘 합니까? 잘 몰라요. 음악을 듣고서 이것이 무슨 음악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들을 내가 막연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그것만 막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왜 은혜 안 주지? 나한테 왜 은혜 안 주지? 이러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있는 자들이 더 은혜를 느낄 수 있고요,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 하겠죠. 은혜 그냥 거절 신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그쵸?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먹고 살 것이 해결될 노력을 했나요? 찬양한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내 노력을 했나요? 예배 드린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노력을 내가 했나요? 안 했어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공부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직장에 업무 봤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렸더니, 기도했더니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공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진로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건 뭡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노력인가요? 아니죠. 그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은혜의 자리로 나왔더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럭키가이예요. 운 좋은 놈이죠.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도요,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들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요, 세상에서 해야 될 노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자꾸 내 발걸음을, 내 몸을, 내 육체를 은혜에 노출시키는 그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캠퍼스 예배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힘쓸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그 위한 행동의 노력의 그 행동은 뭐냐면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나누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드러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어떤 특성이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 행하시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피리를 불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장단에 맞춰 뭔가 반응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든지 춤을 추든지. 내 친구가 뭔가 슬픈 일에서 가슴 아파 울고 있으면 나도 거기서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 울거나 그 친구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6장 10절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에 집중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자들을 비난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왜곡하면서 자꾸 율법이나 또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 들으지 못하도록 나는 지금 싸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복음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기에 나는 그 은혜를 기쁘게 감사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완전 뒤바뀌죠.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고승이 이제 타계하게 되면 뭐요? 그 사리가 몇 개 나오냐 그 중요해요. 이게 사리가 왜 중요합니까? 고난을 이긴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뭔가 열반에 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세상의 종교는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자신들이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 그거에서 그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뭔가 구원에 이르는 그 도구로 삼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에 반응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로 그 충직한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 은혜가 먼저 왔고요. 은혜에 반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요. 피리 불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피리의 음악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요. 춤을 춰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박수를 쳐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화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Hadley, do you trust your wife? Oh, that's funny. You're gonna look funnier sucking my dick with no teeth. What I mean is, do you think she'd go behind your back, try to hamstring you? That's it. Step aside, Mert. This fucker's having himself an accident. You don't push him off the roof. Because if you do trust her, there's no reason you can't keep that 35,000. What did you say? 35,000. 35,000? All of it. All of it? Every penny. You better start making sense. If you want to keep all that money, give it to your wife. The IRS allows a one-time only gift to your spouse for up to $60,000. Bullshit. Tax-free? Tax-free. IRS can't touch 1 cent. You're that smart banker would kill his wife, aren't you? Why should I believe a smart banker like you? So I can end up in here with you? It's perfectly legal. Go ask the IRS. They'll say the same thing. Actually, I feel stupid telling you this. I'm sure you would have investigated the matter yourself. Yeah, fucking A. I don't need no smart wife-killing banker to tell me where the bear's shit in the buckwheat. Of course not. But you do need someone to set up the tax-free gift for you. And that'll cost you. A lawyer, for example. Bunch of ball-washing bastards. Right. I suppose I could set it up for you. That would save you some money. If you get the forms, I'll prepare them for you. Nearly free of charge. I'd only ask 3 beers apiece for each of my co-workers. Co-workers, get in. That's rich, ain't it? I think a man working outdoors feels more like a man if you can have a bottle of suds. It's only my opinion. Sir. What are you Jimmy staring at? Back to work! Let's go, work! And that's how it came to pass that on the second to last day of the job, the convict crew that tarred the plate factory roof in the spring of '49 wound up sitting in a row at 10 o'clock in the morning, drinking icy cold Bohemia-style beer, courtesy of the hardest screw that ever walked a turn at Shawshank State Prison. Pick up while it's cold, ladies. The colossal prick even managed to sound magnanimous. We sat and drank with the sun on our shoulders and felt like free men. Hell, we could have been tarring the roof of one of our own houses. We were the lords of all creation. As for Andy, he spent that break hunkered in the shade, a strange little smile on his face, watching us drink his beer. Hey, want a cold one, Andy? No, thanks. Gave up drinking.
You could argue he'd done it to curry favor with the guards. Or maybe make a few friends among us cons. Me, I think he did it just to feel normal again. If only for a short while. 이 쇼생의 탈출 나중에 한번 저희 같이 봐보면서 이렇게 토론해도 되게 재밌을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지붕 고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강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상속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주인공 앤디가 그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간수에게 얘기하는 것이 저 지붕 고치고 있는 저 수감자들에게 맥주 3병만 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장면에 보면 앤디가 이 일을 쭉 하면서 이제 다른 그 수감자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되게 편안하게 아주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행복했을까? 그래서 그 나레이터가 얘기하잖아요. 왜 저랬을까? 맥주를 위해서 했을까? 본인은 맥주를 먹지 않아요. 왜 했을까?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앤디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남자들은 일하면서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서 기뻐해요. 그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서 더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요 느끼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수감자들이 이 때문에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있지만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자유인은요 그런 일을 하면 통상적으로 세상에서는 맥주 마시면서 목을 축이면서 그 뜨거움을 해소하면서 거기에 기쁨을 느껴. 그게 우리의 삶이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어. 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뱅커야.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내 지붕을 고친다면 나는 내 세상의 일꾼들에게 나는 맥주를 공급해주면서 그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나는 그들을 인커리지하는 사람이야. 바로 지금 앤디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교도소에 있지만 나는 원래 누군지 아니? 나는 뱅커고 나는 내 지붕을 고치는 사람들에게 맥주를 주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서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게 나야. 그 지금 여기서 행하면서요. 그 행한 것 자체로 자기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뭐 하면서 기뻐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뭐 하면서 행복하며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맨날 나 돈 없어요 눈물 짓는 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고통하면서 원망하는 자?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면서 저놈을 어떻게 이길까 저놈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고민하면서 사는 자?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일까요? 그 짓을 하면서 기뻐하는 게 우리 모습일까요? 맨날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지? 그러면서 원망만 하며 눈물 흘리며 다른 사람한테 탓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원래 모습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너를 복되게 하신다. 너가 복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축복을 나눠지게 될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하세요? 난 너를 복줄 거야.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한 사람에게 너는 너를 통해서 축복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저주가 갈 거야. 왜? 너는 축복의 통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복을 충분히 누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이 흘러 넘치게 가는 존재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그럼 뭐 하면 살아야 될까요? 뭐 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하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복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는 걸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은혜가 더한 거예요. 우리는 내 본질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실존적인 모습, 찌질한 모습,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실패하고 이런 모습만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나눠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내 인생에 복이 없다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받은 은혜가요. 흘러 넘치게 하면 돼요. 그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혀 있어서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나는 왜 부족하지? 나는 왜 부족하지? 근데요.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내 은혜는 더욱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전 우리가 복 받기 위해 살지 말고요. 복 나눠주기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나누기 위해 사는 게 바로 우리가 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적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자연히 우리는요. 내 삶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캠퍼스 예배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능력되는 대로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